오늘은 오후 시간에 제가 창세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7년 이상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강해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해 한 것이 지금은 이제 굿TV가 됐는데 옛날에 CCTV가라고 있어서 그 CCTV 케이블로 전국에 이제 방영되기도 하고 했는데 정작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는 창세기의 요점을 아직도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해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 그 믿음의 이제 기초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짓거나 이렇게 빌딩을 지으면 그러면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선 지붕을 놓고 뭐 창문도 달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그 집이든 아니면 건물이든 아주 확고하게 어떤 강한 바람이 불든 세찬 물결이 오든 그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에 이렇게 가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마 거의 죽을 때까지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개 창세기 가르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내 친족, 그렇죠? 아버지 집 이걸 다 떠나서 이거 여기부터 이제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기초가 굉장히 부실해요.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기초 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엄격히 이야기하면 성경 다른 부분을 믿을 수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창세기의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창조를 못 믿으면 실질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 또 앞으로 내가 부활할 거 이건 믿는데 창조 이런 거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특히 뭐 현 시대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부활은 믿는데 창조는 믿지 못한다. 이거 대단히 큰 아이러니고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를 믿을 수 없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읽으시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제대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Q&A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읽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냥 저와 함께 같이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을 다루는 책이에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렇죠. 저 위에 지금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냐.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냐. 죄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렇죠. 이런 민족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이런 모든 기원을 다루는 책이 그게 창세기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따라서 진화론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백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수백억 년, 200억 년은 됐다. 빅뱅이 뭐 생겨갖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를 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성경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 조상이 되는 우리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이 지구, 땅, 그 다음에 저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우주 공간, 그렇죠? 그래서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그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여기 땅. 이게 성경은 셋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면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천년. 우리가 성경은 6천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 수백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보통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을 믿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분들은 젊은 지구, 젊은 우주를 이야기해 영 얼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나와 있는 날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아주 유일한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동일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분명하게 모세 당시에 24시간의 하루, 그 24시간의 하루를 6번 사용하셔서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와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1장을 가셔서 1장 1절을 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도 특히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여러 종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처음에 이렇게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말 그대로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없던 것을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이렇게 쭉 가서 1장 31절까지 읽고 2장 1절, 2절, 3절까지 읽으면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몇 번이나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35번이 나와요. 35번. 그러니까 한 절, 여기까지 보면 1장이 31절, 2장 3절까지 해서 34절이 나오는데 그 34절 중에 하나님이 35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매절 다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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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다가 드디어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으로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가서 보시면 1장, 2장에서 50장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때는 절 구분이 없었고 장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장, 31절, 2장은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걸 처음 기록할 때는 장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1장 계속 그냥 쭉 이어져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며 창세기 1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6일 창조 이걸 보여주고 2장 1절은 그것을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특히 2절하고 3절까지 다 포함을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의 처음 일주일 동안 그 7일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한 날 한 날 한 날 우리에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6일 창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숨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아시죠? 그 6일 동안에 우주 공간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부활신앙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정상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면 창세기 1장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국어책 많이 보잖아요. 문단의 대강 이렇게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봐야 된다. 논술 본다. 지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정도로 해서 이게 성경, 이 일반 세상의 책도 읽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충분히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창세기를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영어를 가서 보시면 영어의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시면 1장 2절, 3절, 4절, 5절, 6절 가서 보시면 처음 시작이 다 end에서 다 end로 돼 있어요. end가 뭐예요? 그리고 아니면 그러고 나서 그러자 이런 게 지금 end거든요. 우리말은 그것을 번역을 안 해도 연결이 그냥 쭉 되면서 그냥 그리고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end를 다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거 end를 넣지 않아서 무슨 해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중학교 영어 번역하듯이 제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 뭐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영어 그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절 그러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제가 읽겠어요. 그렇게 하면 쉬울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2장 첫 부분 여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하면 유치해서 성경을 못 읽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물고기 3마리를 잡으셨다, 뭐 이렇게 이건 성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위체를 사용해서 이거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웅장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뭘 얘기하냐? 시간이 도입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기 전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이미 천상의 존재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셋째 하늘이 있고 여기 지금 과거의 영원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처음에 드디어 사람이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 뭔가 시간을 잴 수 있는 유한한 공간이 시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공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간이 처음 도입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뭐예요?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늘을 가서 보면 영어로 the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 공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지금부터 6,000년 전쯤에 드디어 시간이 도입되는 그런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주 공간 아시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우주 공간과 여기 땅은 지구예요. 이 지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1장에 그 창조해 내신 이후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채우시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고 2장 1절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걸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2장 1절에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약 가서 보니까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이 셋째 하늘은 이미 과거의 영원에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그날 만든 거 아닙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그 하늘들과 땅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 창조물을 하나님이 완성을 했다. 지금 2장 1절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시간이 도입이 되면서 드디어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우주 공간. 그 다음에 지구를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셨어요. 2절 시작이 되니까 영어로 가서 뭐 end가 나온단 말이에요. end. 그러자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나니 그게 엔드예요. 그러고 나니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다. 이게 지금 중학교식으로 지금 번역을 제가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을 딱 만드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서 보시면 was로 돼 있어요. was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만들고 놨는데 그 행위 뒤에 지구가 형태가 없게 되고 비게 되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became이라는 단어로 was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 성경을 변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 믿으면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 말도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 was를 쓰고 있고 영어도 상태를 이야기하는 was를 쓰고 있고 우리말 성경도 was를 지금 쓰고 있어서 비어 있었고 형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비어 있게 되고 형태가 없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떠한 그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건 변개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변개하면서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거 이거는 성경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행위가 있은 이후에 무언가가 생겨서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원래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타격을 입어 형태가 없게 되고 비어 있게 되고 이런 식의 강박적인 상상력을 여기다 동원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앞으로 6일 동안 이제 하늘에 비어있는 우주 공간에 지금 땅이 비어 있어요. 이 땅이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하나 채우신단 말이에요. 지금 채우기 때문에 첫날 하나님 이걸 만드셨을 때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직 다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다. 자, 깊음의 표면도 몇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 41장 31절에 32절 가서 보면 깊음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 깊음은 여러분이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의 초입 부분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런 부분을 깊음이라고 표현한 이런 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깊음도 있고 지구의 바닷속 깊은데 거기도 깊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첫째 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우주 공간을 다 비어 있어요. 첫째 날 만든 그 순간에 어둠이 바닷속부터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 공간 전체가 다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어둠은 심판의 어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날은 항상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저녁 6시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날이에요.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가서 보시면 속죄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거기 가서 보시니까 32절에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해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날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예요. 그럼 날이 시작하면 첫 12시간은 여러분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여러분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어두움의 빛이에요. 어두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은 말 그대로 온 우주 공간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가 되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12시간은 어둠이고 그 다음에 12시간은 빛이고 이렇게 돼야 하루 첫째 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어둠이지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전에 무슨 아담 이전에 무슨 창조 세상이 또 한 번 있었고 하나님이 심판하 이렇게 읽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읽으라고 가르쳐줘서 읽는 거지 성경 가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거예요. 첫째 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날의 시작이 저녁이므로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어둠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이하도 아닙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그럼 이 물들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땅덩어리 지구를 만들었는데 옛날에 이 지구는 땅덩어리가 하나로 돼 있어요. 지금은 5대양 6대주 돼서 지금 이 대륙이 다 이렇게 나누어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로 돼 있었고 하나님이 아직도 일들을 다 안 끝냈기 때문에 물들에 지금 잠겨 있었어요. 지금 물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3절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첫째 날에 12시간 어둠이 있고 그리고선 새벽 6시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둠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침 6시가 되니까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어둠을 어떤 부정적인 암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전 세상에 아담 이전에 뭐가 있었고 여기에서 뭐가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심판했고 이런 일은 어느 누가 여기 정상적으로 읽을 때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워즈를 BKM으로 만들고 그렇죠?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수백억 년이 들어있고 이와 같은 그 강박적인 상상력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상력을 자꾸 집어넣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성경 다른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5절까지가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이 어둠은 빛이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둠은 그냥 그대로 날이 구조가 항상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고 한 그걸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리고 엔드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1절부터 여기 5절까지 나와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 이렇게 이해를 그대로 하셔야 그래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해가 돼야 2절 넘어가서 이같이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6일 동안에 되니까 드디어 2절에 가서 일곱째 날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마치고 드디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 이래야지 여기 수백억 년이 들어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거 일곱째 날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 그대로 이걸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이 나쁜 거니까 이 어둠과 나쁜 거를 쫓아내려고 그래서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처음에 12시간은 어둠이니까 날이 형성이 되려면 그 다음엔 빛이 생겨서 처음 12시간 어둠, 처음 12시간 빛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을 만드신 거다. 그러고는 단순히 뭐라 그래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낮과 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해와 달과 별들 아직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빛과 그 다음에 여기 온 우주를 채운 그런 어둠은 그거는 해가 있고 없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빛과 어둠이 아니죠. 전 우주를 채우는 그와 같은 빛, 전 우주를 채우는 그와 같은
어둠이에요. 아직 해와 달과 별은 며칠 지나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일이 첫째 날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자,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면서 우주공간, 하늘과 그 다음에 땅, 지구를 창조,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말씀을 통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지구에는 아직 있을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어때요? 형태가 아직 없고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비어 있었어요. 자, 아직 저녁이었는데 날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12시간 동안 어떻게 지구를 포함해 온 우주 공간이 말 그대로 요만한 빛 하나도 없이 완전히 100% 어두운 그런 어둠이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둠이 무슨 심판이다, 정죄다 이런 거 상관이 있는 어둠이에요? 아니에요. 하루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어둠이에요. 처음에 그 12시간의 그 어둠. 자, 그래서 처음에 1, 2절은 첫째 날의 밤 12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침이 있어야 이제 하루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침 6시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이제 빛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에 밤과 낮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들고 땅은 만들었지만 그 안에 채워야 할 것들은 첫째 날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채우는 일들이 이 다음 9절부터 시작해서 6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공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덩어리, 이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채우시는 그런 과정이 여기 6절부터 31절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채워지니까 드디어 땅이 형태를 갖지, 지구가 형태를 갖추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지니까 빈 상태가 이제 끝나게 되는 일이 여기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6절, 8절에 가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드디어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천체들을 만드는데 이 천체들을 심어야 되는데 그 천체들을 심어야 될 그런 어떤 또 하나의 특별 공간을 저 우주 공간에 만들어요.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이야기해요. 궁창. 이 궁창은 이게 이제 한자에서 나오니까 이게 활처럼 휘어졌다 해서 이렇게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영어나 아니면 이 히브리 말은 firmament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무지무지 딱딱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두부를 생각해 보세요. 두부에다 갖다 구슬을 꽂으면 구슬이 깍깍 가서 붙어 있죠, 거기. 그렇죠. 그런 식의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무지무지 무거운 그런 것들을 꽂아 놓을 수 있는 무지무지하게 딱딱한 그런 공간, 그 공간, 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둘째 날 만들 궁창을 지금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흑암물질이라고 이야기해요. 흑암물질. 이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의 전체 무게를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고 빅뱅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의 무게를 다 합쳐도 빅뱅을 이루는데 필요한 무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무거운 딱딱하고 무지 무거운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빅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주장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흑암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흑암물질이 있어서 무지 무거운 게 있어야만 빅뱅이 가능하다. 그 성경은 지금 그거를 퍼마먼트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궁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과거에 유명한 플랭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독일의 유명한 그와 같은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천체 물리학자가 플랑크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은 밀도가 10의 93승이라 그래요. 여러분 10의 93승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먹는 물이요. 그게 밀도가 10의 3승이에요. 밀도가 10의 93승이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 몸속이나 이런 데 전자라는 거 있죠. 무지무지 작은 전자 아시죠? 예. 그렇게 되면 태양이나 이런 게 10의 93승이 되는 그 스페이스에 가면 태양이나 지구 이런 게 전자보다 더 작게 되는, 더 가볍게 되는 그런 스페이스를
성경은 퍼마먼트라고 이야기한다. 거기 안에다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어 놓을 공간으로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알겠죠? 근데 둘째 날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거든요. 또 이거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으니 둘째 날에 뭔가 나쁜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좋았더라가 없냐? 아직 궁창은 만들었지만 거기 들어갈 해와 달과 별들은 몇째 날 만드세요? 아직 이틀을 더 기다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만 이 하늘에 있을 모든 것들이 다 생기는 거죠. 그때 가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가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9절에서 10절은 자, 이제 우주 공간에 이제 궁창을 만드셨으니까 이제는 지구의 형태를 갖추셔야 될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구의 이런 모든 땅덩어리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벨렉이라고 한 사람의 때에 가서 5대형 육지들이 이게 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였어요, 이 땅덩어리가. 여러분 지구 부분 가서 한번 보세요. 다 뭉쳐놓으면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 중심이 어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거기가 이거의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땅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물들이 지금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들을 한 군데로 보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해서 드디어 형태를 갖추시는 그런 일이 여기 9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자, 11에서 13절 가서면 셋째 날에 땅이 풀과 자기 종류의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있는 씨가 있는 나무를 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다라고 해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물들을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식물들 자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사과는 항상 사과만 내도록, 배는 항상 배만 내도록, 도토리는 도토리만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만 종류대로 한다는 걸 10번을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만나요? 사람만 나는 거, 원숭이는 원숭이만 내고 사자는 사자만 내는 거지 아메바가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사람이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진화론이 생겨서 사람들을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 것을 아시고 하나님 창세기 1장에만 자기 종류대를 10번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은 말만 만들어내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구가 형태를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넷째 날에 하나님이 둘째 날에 만들어 놓은 궁창에 뭘 만드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궁창에다 박아 놓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이 넷째 날 궁창 속에 가서 박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채우는 모든 일 다 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넷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순서를 보니까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하늘, 땅,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이렇게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1절 가서 보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대기권, 이 첫째 하늘에 날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닷속에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만드시고 드디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채워졌죠. 그렇죠? 땅, 이 지구가 형태를 갖추게 됐죠. 또 하늘도 형태를 다 갖추고 있을 것 다 갖추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 작업을 보니까 하나님이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6날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지금의 24시간의 날, 그거 6일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고 전지하시면 왜 순식간에 다 만들지 그걸 굳이 6일 동안 만드느냐. 그렇게 당연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그래서 단숨에 우주와 지구를 생성해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난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가치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그렇죠? 그 엿새 동안에 하늘들과,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이미 영원전 과거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데니까 그건 빼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성이 됐다. 여기 또 왜 군대가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군대. 군대는 영어로 가서 보시면 호스트로 돼 있어요. All the host of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호스트, 군대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별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고, 메뚜기 떼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군대로 보시고, 바닷속에 가서 보시면 물고기도 때를 이어 지나죠. 그거 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만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군. 전체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고, 만군이 뭐예요? 이게 원래는 만군이 아니고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군대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군대들의 하나님, Lord of Hosts, 메뚜기 군대, 별들의 군대, 물고기 군대, 사람들의 군대, 그렇죠? 나뭇잎 군대, 나무 군대, 이게 다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게 만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우리 입이 많아도 만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백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 원래대로 표현하면 군대들의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군대들의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거 그것들의 땅과 그 다음에 하늘들에 있는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그게 무슨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의 두 하늘 속에 있는 천체들, 지구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군대를 6일 만에 걸쳐 하나하나 만드시고 채우시고 그 결과 모든 일이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다. 영어로 finish 됐다는 거예요. finish. 끝이 났다는 겁니다. 완성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6일 동안의 모든 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부터는 왜 이거를 단숨에 만들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 가셔서 일곱째 날도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도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도 예수님 당시에도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째 날이 지났어요. 7째 날이 시작이 되면 저녁 6시가 된 겁니다. 그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에 안식하셨다.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떠나 쉬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또 이걸 보고 하나님도 지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지치는구나. 그래서 하루를 또 이렇게 떼어놓고 쭉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7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7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단숨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일단 안식일을 만드시 그날에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왜 이런 걸 모든 걸 만드셨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일주일은 7일이야. 모든 나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7일을 통해서 한 주를 지키고 있어요. 7일이 또 어떤 분은 월요일부터가 시작이 돼요.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주일부터. 그러니까 주일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토요일날. 이게 모든 구조가 다 창세기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안식년 7년째 되는 날이에요. 희년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가 그 다음이 희년이에요. 77절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그 구속 계획이 7명절을 통해서 이미 예약이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 4개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3개는 예수님의, 끝에 3개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7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나는 7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초에 이런 걸 다 만드실 수도 있지만 하루 이렇게 하면서 7이라는 구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너희는 7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7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야. 더구나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만들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안식하고 6일 동안 일하고 안식하고 6일 동안 일하고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해야만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없이 순식간에 모든 걸 다 창조하면 7로 움직이는 성경의 모든 예표, 그 다음에 지금의 이 한 주 이런 모든 시스템, 이런 거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7이라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6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일은 쉬시고 이런 구조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7일 동안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우주공간, 그 다음에 지구를 빈 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6일에 걸쳐 우주와 지구에 있을 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셔서 그 안에다 채워 넣으셨어요. 그래서 2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때를 가리켜 4절에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라는 말과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는 똑같은 말이구나. 어떤 사람들이 여기 창조는 무에서 유를 하는 거고 만든 건 있는 거에서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create란 단어와 make란 단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달리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 만들다와 창세기 1, 2장에 창조하다는 하나님 관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악용을 하거나 해서 만들다는 뭐가 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다 만들다가 여기 구절에서는 똑같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우주공간과 지구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이요? 6일 동안. 6일 동안. 이거 외에 다른 게 끼어들면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또 그걸 끼워 넣기 위해서 성경 어떤 단어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의 모든 거를 저도 옛날에 처음에 한 30년 전에 여기 워즈가 BKM으로 된다고 그럴 때 너무나 멋있구나 그러고 여기에 푹 빠진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워즈로 했으면 그건 워즈로 보고 BKM으로 된 데는 BKM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여기 말씀을 문맥에 따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자기의 어떤 특정한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커다란 해악을 저지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0장 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읽으시면 창조의 시작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여기 6일 창조가 시작되는 그때, 그렇죠. 그걸 이야기한다고 보셔야잖아요. 창조의 시작이니까. 근데 이런 거를 변개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한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이렇게 하면 그 성경 변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창조의 시작은 언제부터요?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봐야지, 남자와 여자를 만든 시작부터로 하면 그 성경을 변개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어떤 특정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이런 식의 성경 해석 방법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 이전에 무슨 또 다른 종족이 있었다, 이렇게 돼서 이 종족들이 마귀와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해서 땅이 비게 되고 땅이 형체가 없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재창조,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 이전에 다른 종족이 이 땅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12절에 죄와 사망이 누굴 통해 들어왔다 그래요? 아담과 이브를,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 그 이전에 또 사망이 있고 죄가, 이런 일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저 밑에 화석을 파면 퇴적물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때 한번 퇴적이 된, 물에 의해서 퇴적이 된 게 한 번 있고, 노아의 홍수 때 또 한 번 퇴적이 된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서 퇴적물을 파면 어떻게 퇴적물이 한 번뿐이 없어요. 층이 하나뿐이 없어요. 2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한 영전 안에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귀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마귀들은 사탄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하늘에 있던 천사들 이야기하지, 이 아담 이전에 멸망을 받았던 이와 같은 어떤 종족이 마귀가 돼서 이 사람들이 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거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 어느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자꾸 주장하면 아담 이전에 어떤 종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사람 몸이나 아니면 짐승의 몸에 마귀들이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게 마귀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자꾸 성경에도 없고 화석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수백억 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정상적인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소위 재창조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생겼고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한 2시간이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제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24시간의 하루, 그걸 6번, 6일 사용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과 함께 하나만 잠깐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된 다음에 7절부터 사람 만드신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 사실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자를 창조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읽으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간단하게 이렇게 두 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냐가 창세기 2장 7절부터 2장 25절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항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체를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따로 떼서 중요한 부분을 2장, 3장이고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구조로 창세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또 창조가 두 번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무령인간. 이 사람이 누구냐?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나가면 이게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 귀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중아담론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드디어 이 사람이 영이 있는 유령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하나의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서 2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냈잖아요. 그 이후에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상적이지. 보니까 벌써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구나.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간단하게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결혼 제도를 내가 만들게 되면 결혼하게 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유닛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상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 읽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장을 1시간에 걸쳐 설명했어요. 오늘 늦기 전에 집에 가시거든 1장과 2장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대로 정말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나 한번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